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있는 사람,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지난주 말씀을 듣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지난주 말씀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가난해지는 복을 받은 사람만이 오늘 두 번째 복, 애통해하는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복이 있는 사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애통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조건 애통한다고 해서 복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애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애통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애통입니다. 세상적인 애통은 자기의 욕망으로 인한 애통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지 못해서 속상해하고 억울해하고 분해하는 그 애통, 이러한 애통은 세상적인 애통입니다. 여러분, 이런 애통은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성경에 사울왕이 나오는데요, 그 사울왕이 바로 이러한 세상적인 애통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멜렉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아멜렉 모든 민족을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진멸하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 소와 그 양과 그 아멜렉이 갖고 있던 그 귀한 것들을 다 없애는 게 너무나 아까워서 하나님 몰래 그것을 취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 사울 왕을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얼마나 꽉 붙잡았으면 옷자락이 찢어졌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상상해 본다면 사울 왕은 애통해하면서 울고불고 붙잡은 거죠. 28절입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하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30절 이후를 잘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지금 사울 왕은 자기가 범죄한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자기가 죄를 지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자기가 높아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지 않은 것, 왕위를 잃어버리는 것이 애통한 것이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애통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부귀영화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자신의 욕망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그 사울의 애통하는 모습은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신세 한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애통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여기서 근심은
애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애통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세상의 애통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애통은요, 사망에 이르게 돼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기가 그걸 얻어야 되는데 얻지 못해서, 내가 그것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해서,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막 속상해하고 억울해하고 분해하면, 막 애통해하면 그 스트레스로 다가오죠. 병에 걸리는 거예요. 전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어떤 애통일까요? 첫째,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애통입니다. 지난번 말씀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영적 거지임을 고백하는 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는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인데,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애통해 하십시오. 바로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애통하는 자는 또한 자신의 죄악을 놓고 애통해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면 절대로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할 때 애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자신은 죄인입니다 애통해하는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복일까요? 애통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통하고 싶어도 애통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처음 교회 다닐 때요, 참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회개기도였습니다. 회개기도. 이 교회에서 이제 회개기도 하라고 하면요, 회개할 것이 없는 거예요. 너무 착하게 살아서. 아니, 회개하려고 계속 생각해도 뭐 특별히 지은 죄가 안 떠올라요. 또 회개해도요, 한 5분 이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지난주에 회개했던 거 또 회개하고, 지난번에 회개를 또 회개하고, 회개하라니까 시간은 때워야 되겠고 하면서 회개기도 하면서 이렇게 해도 되나? 저번에 회개했는데 또 해야 되나? 다른 거 다 할 만한데요,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회개기도였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요, 수련회 가가지고 막 이제 기도하는데 어떤 이제 청년은 막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죄인입니다 하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또 저 사람은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저렇게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할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애통해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애통해하는 은혜를 부어주시자 저도 그렇게 애통하게 되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이 없고 내가 너무나 큰 죄인이고, 저도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애통해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애통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감옥에 가둬두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의가 충만했던 바울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이렇게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완전히 바뀝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갈수록 그는 애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24절에 사도 바울의 애통이 나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계속 악을 행하는 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는 거죠. 애통이 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오호라 이 단어는요, 애통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애통해할 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바울에게 이 애통해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이렇게 애통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자신이 죄를 지은 것에 인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시편 32편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종일 신음하였습니다. 그 신음으로 인해서, 애통함으로 인해서 뼈가 쇠하여졌어요. 온몸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애통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복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어르신 물 좀 갖다 주세요. 같이 또 기침하시고요. 감기가 많이 심해져서요. 네. 기침 나오면 하세요. 참으면 또 말씀 못 들으시니까요. 야고보서 4장 8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울지어다. 하나님 앞에 울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운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없다면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애통이 없습니다. 왜 나에게 애통이 없을까요? 나에게도 애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걸 애통해 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애통.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통은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에 대한 애통입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악에 대한 애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악, 다른 사람의 그 연약함을 놓고 함께 애통해야 할 때에 바로 그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민족의 죄악을 보고 애통해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입니다. 어찌하며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을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유다 백성들아, 너희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진멸하신다. 그 이야기를 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기분 나쁘게 진노라니, 축복을 해야지 선지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붓다니, 버붓다니 하면서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레미야라면요, 에이 그래 벌 받아라 하고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예레미야는요 끝까지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은 그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7절이에요.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레미야와 같은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통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고통당하는 자들, 특별히 저 북녘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해 애통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 죄를 지으면요 그 사람을 욕하고 비판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물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비판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치 자신이 깨끗한 것처럼 오히려 막 이렇게 분내면서 화를 내면서 다른 그 사람의 죄악을 드러내면서 강하게 이렇게 마치 자기는 깨끗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먼저 우리가 애통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놓고 애통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연약함과 죄악이 보인다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죄악, 민족의 죄악, 그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놓고 애통해 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렇게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죄악과 연약함을 놓고 애통해 할 때에 어떠한 복을 받을까요? 네,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참 힘들 때 자신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죠. 저도 때로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들도요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위로받고 싶어서 친구를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억울하고 속상하고 막 해서 위로해 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네 잘못이라고, 네가 잘못했네. 어떤 분은 뭐 기도하라고. 누가 기도 몰라서 와서 물어봅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막 속상하다 힘들다 막 그러면요 받아주세요. 정답 얘기하지 마세요. 정답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친한 친구가 위로해 준다 해도요 그 위로에는 한계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애통하심으로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도저히 저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애통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으로만 위로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를 환난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 환난에서부터 건져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로는 죄 사함을 받는 위로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을 때 찾아오는 기쁨,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죄 사함을 받는 기쁨을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큰 감동으로 오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제 죄악 때문에 애통해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콧물 흘릴 때,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그래, 너의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그때야 비로소 마음이 와닿습니다. 내가 죄 용서 받았구나. 그 죄 사함의 기쁨은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시편 32편 1절과 2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죄 사함을 받은 기쁨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결론입니다. 애통하는 자, 오늘 본문의 헬라어를 보면요, 이 애통하다 할 때 이 단어가 현재 시제 계속을 의미하는 동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통하는 것은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한 번만 하는 애통이 아니라 현재 계속해서 애통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 나도 왕년에 옛날에 막 눈물 흘렸어, 다 첫사랑 있었어, 그냥 그 옛날로 끝나요. 옛날에는 애통해하면서 조그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자기 연약함을 울부짖었는데 이상하게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서부터 굳어지는 거예요. 애통하지를 않아요. 눈물이 사라졌어요. 애통하지 않아도 그냥 살아가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애통할 일이에요. 애통함이 없으면 기쁨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요, 값싼 기쁨이 아니에요. 거룩한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애통할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힘이 없을까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한국교회 안에 애통이 사라졌어요. 울지를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오늘부터 계속 울고 다니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계속 울고 울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기쁨이에요. 위로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애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통할 수 있는 은혜를 내가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애통할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있는 그 복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또 다른 사람의 그 연약함과 죄악을 놓고, 이 민족의 죄악을 놓고 애통해 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애통해하는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의 그러한 죄악과 연약함을 놓고 애통해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 복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애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놓고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애통해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의 그 연약함과 죄악을 위해 애통해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여 말씀했사오니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